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 구원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세게 하시고 예수 피를 적셔주시고 깨끗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21장이고요. 동일 찬송가는 210장입니다. 새 찬송가 421장, 동일 찬송가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헤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아래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때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원래의 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알게 혹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보다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며 사랑하기보다 원망하고 판단하고 미워했으며 섬기기보다 섬김 받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혹은 어떤 분들은 각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사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위험 앞에서 사실은 솔직히 두렵고 떨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고 많은 사명들을 맡겨주셨고 함께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는 이제 사실 솔직히 1년이 지난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솔직히 피곤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완전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만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속히 코로나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는 이 코로나를 생각하며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떠올립니다. 아버지, 그들의 수고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도와주사 가장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이미 생명을 잃은 분들도 있고 이제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또 치료약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백신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가난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런 그 혜택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24년여 전에 이곳에 세우셨고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싶은
쓰시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삶의 정황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 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님 임하시고 성령의 불로 제 입술을 찢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흔적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에게는 보이는 흔적이든 보이지 않는 기억의 흔적이든 이런저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우리가 무엇을 했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생각나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 흔적들 중에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흔적들도 물론 있지만 또 고통스럽게 또 부끄럽게 느끼게 하는 흔적들도 있지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왜 그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본문을 시작함으로써 바울 자신의 애타는 심경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애가 탑니까? 그것은 복음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의 몸부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 중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복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담은 그런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가르침은 복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율법을 따르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가르침, 즉 다른 복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들의 주장은 율법의 요구 중 하나인 할례를 행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실상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받을 수밖에 없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박해를 면하려 하는 것이라고 예리하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14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을 했죠. 예수의 십자가, 이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빼면 그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논리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구원 계획 자체를 무효화하는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부정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산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주장은, 즉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었죠. 당시의 유대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그리고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굉장히 신랄하게 무섭게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을 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율법학자들이고 거룩하게 신령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대해서 화 있을진저, 23장은 너무나 예리하게 말씀을 하셔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교인 하나를 만나게 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리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여호와 신앙이죠.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탄식이요 예수님의 분노였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행태가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앙 행위마다 하나님 이름을 들먹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전통과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탄식을 하시고 분노를 발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바울은 그 예수님의 탄식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교 전통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심각한 갈등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어야 할 예수의 십자가는 부수적인 것으로 밀려나고 본질이어야 할 예수의 십자가는 부수적인 것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인간의 행위가 본질이 되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피를 토하듯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자기의 행위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 어떤 불안감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뭔가를 한 결과로 얻은 것이어야 자기 만족과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이고요. 그게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도 거부감과 부담을 갖습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라는 말 자체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주목하는 것. 그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거 중심으로 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고 했었나? 뭐를 하고 있나? 자꾸 이걸 생각하는데, 물론 전혀 생각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를 자꾸 주목하고 그것을 자꾸 상기하고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떠올려서 그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전자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가 하는 그것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죠. 전자는 인간이 애를 써서 얻어내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꾸만 우리의 행위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로 통제하려는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본성이 있어요. 바울이 본문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의 행위를 내세우고 그 행위로 자기들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자꾸 내세우고 그 행위를 가지고 자기들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어떤 행위,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그 아름다운 행위를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그렇게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큐티를 하시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짜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자기 행위를 앞세우고 행위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를 중심에 두는 것이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뒤로 밀어내고 자기의 행위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씀했겠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 중에는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나쁠 것 없고 손해볼 일 없고 뭔가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나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선한 행위가 그 동기가, 행위의 동기가 자기 과시와 자랑과 치장을 위해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면은 어떻든 간에, 속사람은 어떻든 간에 남에게 보이는 부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겉모양을 꾸미는 신앙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바로 이것이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하는 일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차는 작은 성구함을 크게 하고 옷수를 길게 달고 다닌다. 그들은 잔치자리의 특석과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한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남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동물이 참 간사하죠.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자랑할 거리로 삼으니 말이에요. 신앙까지도 자랑할 거리로 삼는다고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사람이. 교회에서 주는 직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 교회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훈장을 주듯이 아니면 더 헌신을 하게 하려는 압력 수단 혹은 부추기는 수단으로 주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직분까지도 자랑할 거리로 삼기 때문에 교회들이 직분을 주고 받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할 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는 그들의 그 본성을 위해서 또 그런 직분을 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얼마 전에 봤습니다만 한국의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이나 혹은 상패 같은 것을 주면서 이럽디다. 집사님 혹은 장로님 하면서 이것은 1억짜리요. 하나님께서 더 주님께 드리라고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5억짜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줍디다. 그게 대단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직분 하나 받고 그 상패 하나 받으려고 또 얼마나 애를 써야 하겠어요. 실은 뭔지 압니까? 다른 교인들이 그거 보고 자극을 받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 오직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유일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나 같은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일 뿐 다른 어떤 것도 섬김의 동기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빗나간 동기로 신앙생활하고요, 빗나간 동기로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재물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아니라도 교회들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더 드리기 위해서, 11조를 작년보다 배를 하기 위해서, 배를 더 드리기 위해서 세금 보고를 거짓으로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11조를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더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어떤 분들은 혹시라도 구원을 잃을까봐 전쟁 근거하면서 두려워서 구원을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좋죠. 하나님이 무슨 구원을 주었다 안 주었다 우리가 하는 거 봐서 그래 지금은 열심히 잘하는구나, 내 마음에 들게 하는구나, 그래 구원 받아라. 야, 너 그 뭐냐? 왜 요새 그렇게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영 시덥지가 않고 물질 드리는 것도 왜 그렇게 엉망진창이냐? 나 이제 구원 너에게서 빼앗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시는 겁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는 이만한 이런저런 목표를 채우라고 요구하는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도 아니고요, 충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쥐어짜서, 우리가 무슨 치약입니까? 우리를 쥐어짜서 하나라도 더 빼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채워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자, 내가 다 이뤘으니 내게로 와서 내 안에서 그만 쉬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하니까 이런 오해를 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는 또 다른 종류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고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받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따로 나의 인정을 받아내려고 수고하지 말아라. 나의 인정을 받아내려고 수고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짐을 내려놓아라. 혹시라도 내가 너희를 버릴까봐, 내가 이미 너를 사랑했는데,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나열한 다음에 그것을 다 채우는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어떤 리스트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것도,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그래야 돼요.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이라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등등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대신에 자기의 공로를 자꾸 생각하죠. 내가 이만하면 참 쓸만한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 보면 영 아닌데 나는 참 감사해. 말씀을 자꾸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의 공로,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으로 혹시라도 입으로는 우리 입 밖에 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거를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내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 그리고 이루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 이루는 것들, 그게 무엇이 됐든 그걸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믿고 고백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해가는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뭐를 생각나게 해요? 나의 자랑거리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든 여러분들이 얻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은 예수의 흔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여러분이 한 일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의 선물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한 일을 자꾸 생각하지 맙시다. 전혀 생각 안 날 수 없고요. 생각나면 죄책감을 가져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이 은혜의 선물이고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이거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하죠?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나오죠.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에 그는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물론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났겠지만 동시에 그런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다구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렇지 내가 그런 죄를 범했지? 근데 거기서 멈추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그러면서 내 향을 치라고 맡기셨지 라는 그 주님의 사랑이 떠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그 실패는 실상은 그에게 예수의 흔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그럴 때마다 야곱은 생각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불안에 떨고 있던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그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절뚝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는 연약함도 실패도 실수도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것, 우리가 기억해서 지우고 싶은 것, 없애버리고 싶은 것, 그런 연약함이나 실패나 실수까지도 예수의 흔적이 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그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면 돼요. 그분께 내어드리면 돼요.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린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지 돼, 나의 연약함도 나의 실패도 나의 실수를 위해서도 내가 뭘 애써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주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면 그 모든 것이 예수의 흔적이 된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자기의 온갖 연약함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계속 약한 자로 보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온전해지는 비결을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자랑스럽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왜 이래 왜 저래 라고 불평하는 대신, 탄식하는 대신 어찌하든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예수의 흔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대신, 탄식하는 대신, 원망하는 대신, 탓하는 대신 그거를 주님께 드리시라고요. 맡기시라고요. 날마다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의 짐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 안에서 쉬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은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재산입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는 것. 우리 모두 그렇게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각각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케 하시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저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흔적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하고 지우려고 하고 그 흔적들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들을 이제 예수의 흔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내 안에서 쉬라고 하시는 그 짐 다 내려놓고 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초청에 날마다 응하며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먹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님의 자녀들이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저들의 형편과 사정과 지금 풀어야 될 문제와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낱낱이 아시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오니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에게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들이 낱낱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일베베 계속 8시 반으로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오커틀란에 있는 교회 섬기는 가브리엘 형제를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교육을 받게 하고 장차 목사로 안수받고 그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커틀란 교회와 또 그 가브리엘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새 찬송가 394장 그리고 통일 찬송가 44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제 모든 것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찾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